세계에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세계 각지에서 아버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열심을 품어 이 받은 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저 아프리카 땅의 중동 지역에 주여 중남미 아메리카의 오세아니아 지역에 저 중앙아시아의 동남아시아의 남부아시아의 이렇게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귀한 믿음의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온전히 이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라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귀한 구원 역사를 이 큰 은혜를 아버지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가족 중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주여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받은 바 귀한 은혜를 이제는 아버지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주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사랑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말씀 이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우신 주의 사자 남성재 목사님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에 사랑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받아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만 복받고 살지 말고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전도해서 모두 다 이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넥스트 클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넥스트 클럽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세우신 목사님과 여러 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 구원 역사를 널리 펴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들이 지금 아버지 말로 할 수 없이 자꾸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약이란 술, 담배, 성타락이 아버지 너무 아버지 우리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서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주님 축복하시고 세우신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이 일에 함께 협력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교우가들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우리 소식 짝이 되어 주셔서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식 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 뒷 사람, 영광을 전합니다. 언제까지요? 지금 때까지 우리가 지속되고 싶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조에 들어있는 의미를 깊게 묵상하는 의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그 그돌라오면의 그 엘람왕과 그 소돔왕과의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고대 전쟁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해볼 만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전쟁과 관련된 그런 양상들 속에서
그래서 이 전쟁은 뭐냐? 인간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에 대한 고통, 저희도 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할 때 제가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게 뭐냐면 약자에 대한 피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발전되고 좋은 사회인 게 맞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따라 누구를 배려하냐면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고아, 과부,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가난한 자, 병든 자,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 또 중요한 관점은 약자를 배려하는 것. 그런데 동성애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고대 로마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족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력은 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소수자 이퀄 약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을 꼽으면 딱 한 사람 꼽을 수 있어요.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하나죠? 둘이 없어요. 대기업 회장은 여럿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하나죠. 그러니까 소수자 이퀄 약자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타락은 성경이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래?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음란함을 표현하고, 음란함. 그러니까 음란한 문화를 크리스찬들은 도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안 가보셨으니까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서울 퀴어 축제 반대하는 사람 가본 적 있다? 없죠. 또 그 안에 들어가 본 적 없어요. 그럼 너는 가봤냐? 가봤죠. 저는 그 안에도 다 들어가 봤어요. 다 들어가 봤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냥 다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안 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 봐야 돼요. 들어가 보면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문난이 그게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제 서울에서 그 퀴어 행사. 근데 매스컴이 참 희한해요. 아닌 것 같아도 모든 매스컴이 그 퀴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도를 하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폄하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어제 다녀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약 15만 명 이상이 데려왔다. 근데 매스컴은 1만 명 정도 수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인원수를 낮추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가족들은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이 해같이 피어나요. 그래 맞아.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어야 해. 동의하시죠? 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타락은 절대로 동의하지. 요즘 들어 제가 이렇게 제보를 받는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넥스트 타임즈 신문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지금 7개 지구의 기자단을 4명씩 세웠어요. 전국 기자망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바르게 보도해볼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언젠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멤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넥스트 클럽에 사역을 하면서 요즘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저와 함께하는 동료를
멤버들이 어려운 게 우선순위에서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죠? 아닌가요? 아닌 분도 있네요. 괜찮습니다. 그게 믿음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강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사역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는 뭐냐. 이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해나가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일자리만 한 100개 만들 계획이거든요. 근데 100개를 만들면 뭐하겠어요? 제 마음이 늘 허전해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센터의 센터장도 한 5명 이상 세울 거고요. 좋은 리더들도 많이 세울 건데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등불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제 방침이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리더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리더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황기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꿈을 꾸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김덕영 성도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신 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어떤 장애, 질병 있습니다. 그런데 김덕영 성도님도 그 안에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60이다 70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건 자유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많은 꿈을 꾸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불가능한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그 전쟁터에 나가 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경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제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로 아버지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에게 드려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멜기세덱의 뜻이 뭡니까? 멜기세덱이란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죠. 그래서 샬롬이 평화죠? 평강? 그리고 오늘 인사했잖아요. 평강의 왕. 성경에 등장하는 평강의 왕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차란 뭐냐? 반차가 뭐예요? 신분, 품격,
등급을 표현하는 언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계급, 멜기세덱의 품격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10의 1조의 의미는 우리가 옛날에 그 밭에서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곡식을 10등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밭을 9등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9등분 중에 1, 2, 3, 4, 5, 6, 7, 8, 9 그러면 어떤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맨 가운데 있는 걸 드리죠. 왜 그래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11조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것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의미해요. 이 초태생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인데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 그들의 무엇을 지었어요? 첫 번째 것을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초태생을 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죠. 그래서 맏아들을 드림이에요. 11조도 역시 같은 거예요.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예배는 기도죠. 그렇죠? 기도로 시작을 해요. 기도로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이죠. 그 다음에 다시 기도와 찬양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은혜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을 드립니까? 예물을 드려요. 그럼 그 예물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예물이 가진 의미가 뭡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피의 제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원래 구약식으로 따지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이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죠. 오늘 그것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뭐죠? 기쁨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느냐.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던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말라기의 핵심입니다. 말라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자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임하기를,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말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11조를 드리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드리냐?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감격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돌아와서 4장 1절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다 제가 가로 열고 전쟁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만군의 의미는 뭐냐면 전쟁을 위한 군대로서의 의미죠.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누가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누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의 은쟁반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옥구슬 같은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 땅의 악한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여러분 앞에 악한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눌림을 얻죠. 눌림을 받아. 지금 핸드폰에 막 충실하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사탄에 눌려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주는 여러 생각, 여러 고민, 과연 이대로 있는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10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발이 발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누구의 말로? 내 말. 내 말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거죠. 자,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라.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 와요? 미카엘이 와서 우리를 막고 있는 사단과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외부의 군대와 싸워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외부와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 전쟁의 가장 깊은 전쟁은 뭐냐면 우리 내부에 싸워, 우리 안에서 싸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내 안에 임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죠. 어디에? 내게. 그래서 진정한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사실 외부와의 전쟁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제도 뭐 동성애 또 그러면 반대하는 세력, 여러분 그 두 세력이 맞부딪히죠.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져요. 내부의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된 게 없거든. 우리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들의 숫자를 태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에덴의 실패, 아담의 실패는 왜 실패했어요? 자신의 실패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똑같이 아담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덴에서 아담이 추방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해요. 그게 내적 존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그럼 죄가 뭐예요? 우리는 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난 건 이미 죄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여러분의 행위는 결과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적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가 삶으로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예비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칙은 이런,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될까? 어렵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낮아져야 하고, 낮아지는 원리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근데 사실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로 나아가는 일은 별담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표를 만들어서 드리고, 나는 이 기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개인의 다짐, 개인의 작정, 그런 부분을 좀 시도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기준대로 하면 우리 교회에는 아무도 안수 집사도 권사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저에게 질문하고 계속 이야기를 요청해요. 감사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 전쟁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왜? 성장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싸워주는 거예요. 엄마는요, 자식과 싸움에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싸우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녀와 싸우는 어머니의 모습. 아빠들은 잘 안 싸우잖아요. 아빠들은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 왜? 비슷하거든. 애들하고 비슷하잖아요. 말 안 듣고. 그래서 아빠들은 비슷해.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잖아. 아들하나 더 키우고. 그래서 엄마가 자녀들과 싸워. 그래서 저는요,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엄마가 되는 게 이데올로기의 결과예요. 엄마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나쁜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고 자극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사랑하는 내 자녀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끊임없이 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병이 되게 하시고 싸우실 겁니다. 저는 못 싸웁니다. 저는 안 싸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죠. 자, 내적 전쟁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싸워주듯 동일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창세기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만 인간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 야곱의 내용이 제일 많아요. 이 야곱을 생각하면 딱 우리.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딱 야곱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인생의 태클 거는 이 야곱을 하나님 뭐가 되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이길까요?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기는 방법은
방법은 자식이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그런데 자식이 이기는 것 같은데요. 그 나중에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겨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그 야복강으로 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마하나임의 의미는, 언어적 의미는 뭐냐면 마하네라는 하나님의 사자. 마하네는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여기에 헨, 히브리어 헨은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헨,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만날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는 강한 게 어떻게 강하겠어요? 창과 칼로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뀌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이런 뜻이 아니고 은혜가 넘치는 게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왜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냐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많은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쟁 같은 사람.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 있나요? 너를 위해. 아시는 사람. 한번 불러주실래요? 제가 잘 몰라.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의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뭐예요? 전쟁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난 위험하니까 그런데 널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게. 너를 위해 떠날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지만 너에게 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임재범 씨처럼 정말 이 진실한 사랑을 알았다면 저는 박영선 씨에게서부터 떠났어야 맞아. 왜? 위험하거든. 저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죠? 목사라는 게 은혜는 안 주고 맨날 상처만 줘.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사랑의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나줘. 저 뒤에 위험한 사람 또 있네. 원영이 위험해. 존재 자체가 위험해. 이미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위험해 보여. 왜? 모든 여성의 남성은 될 수 없잖아. 정윤 목사님, 그죠? 위험하셨죠? 정말 엄청 위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방식은 어떤 거냐? 그래, 떠나죠. 아유, 우리 한국 사람도 옛날 생각 많이 하시네요. 우리 영국 신사시님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루셨겠어요. 자,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쟁 같은 사랑은 달라요. 내가 결코 너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셔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우리와 전쟁 같은 사랑을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의 그 강력한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으셨어요. 여러분은 독수리 날개 아래 품고 그 애국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전쟁 같은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사야서 9장 6,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구절 진짜 좋아. 그래서 사랑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 제가 이 책을 받고 이 책을 읽고요, 진짜 충격 많이 받았어요. 야, 모르겠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내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무릎을 쳤던 책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또 외치셨어요. 뭐라고? 보라! 제가 동영상을 못 담았는데요. 어떤 아빠가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차가요. 아들 옆으로 휙 지나가요. 아빠가 그 순간, 그 찰나에 자기 아들을 딱 낚았지. 아유, 그걸 찾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 보라 그러냐면, 아들이 뭐 이렇게 장난치다가 앞에 다가오는 위험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저 같은 뭐래? 여들아!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너무 위험해. 저 미친놈이 한 번은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여기 이렇게 급경사다, 이렇게 급경사. 근데 이 속도감을 좋아하니까 카트라이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세상 그 중간 이 가파른 중간에 서가지고 저쪽에 그 차 이제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이 파란 불도 횡단보다 탁 바뀌면 그때 쏘는 거야. 쫙 해서 그 우송대학교 저쪽 있잖아요. 그걸 쫙 올라갈 때 그 쾌감이 있을 거야. 근데 얘가 그걸 하는 거야. 여러 차례 한 거야, 여러 차례. 너 진짜 아니네. 왜냐하면 자칫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해? 사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위기 상황 앞에 어떤 차가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데 아들이 그걸 못 보고 만약에 뭐 어떤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시죠? 상이야! 앞을 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라! 이렇게 외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앞에 있는 위험을 봐라 이 말이에요. 얘들아!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표현이.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보라! 세상에 도취되어서 세상 속에 은통 시선을 빼앗긴 너희여 보라! 그러면 뭘? 너희 앞에 이 용광로와 같은 것을 봐라.
여러분 이 용광로의 불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마지막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태우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자체가 우리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어떤 하나하나의 사람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우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시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금으로 세울까? 나무로 세울까? 돌로 세울까? 아니면 지푸라기로 세울까? 그럼 뭐가 떠올라? 돼지 삼형제 떠오르죠? 큰 놈은 뭘로 졌어? 지푸로 지고 두 번째는 나무로 지고 세 번째는 돌로 졌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마태복음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용광로와 같은 심판이 임할 텐데 그날에 누가 심판을 받아요? 교만한 자,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하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선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알죠? 몰라요. 그럼 하나님 아십니까? 그래요, 알아요. 많이 보고 깊이 보고. 그래 우리가 해야 될 힘써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알지 마시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아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넥스클럽에 큰 논쟁이 있었어요.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근데 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우리가 성품 성교육 강사들이거든요. 성품이 안 돼요. 성품이 안 되는데 성품을 가르친다고 학교에 가서 떠들고 있어요. 안 되지 뭐. 왜 다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의지죠. 기독교는 의지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우리가요, 그 마음에 있는 것과 우리의 행실이요,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너 틀렸어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틀려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의 틀림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듯 저분도 사랑해 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없어요. 스승은 말하는 자, 말만 해요. 너의 공부 안 하니? 말만 해요. 너의 다 거짓말하냐? 말만 해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라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이고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 힘들기도 하고 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갈망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이 하나님이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에 참 부딪힘이 올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더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오늘 오후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사는 자의 하나님.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오후에도 함께 해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보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영원하고 그 사랑 영원하리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은 내가 주네 서로 사랑할게 세상은 주고내 사랑을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시간 주여 찬양하며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 하나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찬양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께 못 나가는 삶을 마지막에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분양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감을 우리는 너희에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만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더 자라나며 더 성장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복성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눈총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그늘 아래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저희들의 복된 일들을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전쟁 같은 세상은 그 사랑으로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끝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전쟁 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항상 머무르며 나아가 아름다운 거룩하고 위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두 다 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 하나님의 신령 없는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평강의 복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유영 목사님, 친구자를 드립니다. 이범희 목사님, 이지영 목사님, 감사 예물 박종현 장로님, 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언제나 우리 삶을 거하게 하소서. 이날이 이하나님으로 정상표 변호사 드립니다. 감사 예물 문화로 드렸습니다. 주정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상인수 집사님, 정한수 집사님, 정선명 집사님, 우영희 집사님, 박영선 장로님, 이남국 선생님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를 향하여 울부짖으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시고 게으르고 못해 우리와 싸워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닿게 하시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를 떠나지 않으며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감의 교통은혜 충만하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 떠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해서 문제를 자라나고 성장하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주시고 인사하시고 이런 축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왜 혼자